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새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잘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야곱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그러나 하는 것마다 꼬여서 실타래처럼 인생이 얽혀버린 사람, 사기꾼이라 불렸으며 수많은 역경과 끔찍한 고난의 현실을 지나온 사람. 우리는 이런 야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야곱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지난주에 소개했었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 이야기에는 우리의 꼬인 인생을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헛발질이 꼬린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내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야곱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인생, 막막할 때 하나님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인생, 막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찾기 시작하라 라고 우리 함께 외쳤습니다. 요즘 20, 30대의 삶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몇 가지 크게 추려봤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달리는 유형. 정말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고 달리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자신의 원함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조차 버릴 각오로 그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바쁘게,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포자기형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손 놓고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죠. 뭘 하기는 귀찮고 쉬다 보니 계속 쉬고 싶고 무기력에 사로잡혀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2번 유형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3번입니다. 3번. 오늘만 사는 유형.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해서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후회 없이 오늘 현재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행은 카드로 가는 것이지요. 갔다 오면 일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뒷일은 내일에 나에게 맡기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여기 속할 수도 있고 혹은 속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인다고 느껴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아마 첫 번째 유형, 달리는 유형에 속하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해서 꼬인 것을 풀으려고, 돌파하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자포자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요, 꼬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만 사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꼬인 게 뭐임, 또 다른 즐길 것으로 금방 눈을 돌릴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20대에 들어섰다면 충분히 실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새내기 여러분들도 실감이 되시나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가면은 다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인생의 수많은 변수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한 그 길로 가도록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뭔가 계획에 벽에 부딪히거나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꼬여버려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됐을 때 어디론가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겨있는 실타래를 당겨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삶에 꼬여버린 일들을 어디서부터 풀면 좋을까요? 어디에서부터 이 삶을 조명해 가야 꼬인 매듭 대신에 은혜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는 그 장면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 사기만 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탐나도 남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면 야곱은, 그때 그 일만 아니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괜찮았을까요? 우리는 꼬인 일을 풀기 위해 어떤 특정한 사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적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이든 혹은 좋지 않은 방향이든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때 그 시험에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그때 하필 그 직장에 가지만 않았다면, 이런 계기적 사건에 인생 전부를 맡겨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원망과 자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둔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계기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해결해야지만 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 하나를 풀기 위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기적 사건에 매달려서 마음과 시간을 그 사건에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의 매듭을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바로 태중에서의 일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요,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이전의 일을 기록한 것은 세례 요한과
야곱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갑이었죠. 친구였습니다. 두 산모가 만나자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던 예수님을 만나고 뱃속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태중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희소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지요. 더불어 야곱은 임신의 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굳이 뱃속에 있는 일까지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올해 5살 된 아들 은우와 2살 된 딸 은유가 있는데요. 2번의 임신과 출산을 함께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 곧바로 아기가 생길 줄 알았어요. 높은 확률로 임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임신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의 과정과 출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첫째 때는요,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은우를 임신하고 나서 태교를 할 때 엄마를 닮아야 된다. 너는 무조건 엄마를 닮아야 된다. 눈도 엄마를 닮아야 되고 키도 엄마를 닮아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지 맘대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본문에 나타난 3가지의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임신하였더니, 앞서 언급했듯이 임신과 출산은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특별히 사라, 라헬, 한나 등 불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큰 위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청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에게는 명절 선물로 제주도 한 달 숙박권을 주기로 했는데 다리는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게 되고 엘리베이터는 고장났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숙박권이 날아갈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내용과 그리고 그 결과까지, 과정과 결과까지 직접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복과 운명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위기가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기로 약속한 그것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큰 위기이듯이
우리 현실이 난관에 부딪히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꼬일 대로 꼬이는 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그 복을 없었던 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정하시고 직접 그 복의 내용과 과정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낙심할 만한 현실이 위기일 수도 또 난관일 수도 절망일 수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점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기서 한 가지 염두해야 될 점은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정도의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뼈대가 굵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집안의 신앙 배경 혹은 부모의 신앙 배경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같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좋고 성경 말씀과 찬양만으로 태교한다 할지라도 뱃속에서는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즉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의 꼬인 삶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조건, 신앙적인 배경, 모태신앙, 믿음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풀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큰 자는요, 에서를 말하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이해할 때요, 이 장자권이 있어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자권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은혜를 그런 식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방식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렇듯 세상적인 복의 조건인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에서가 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어린 자에게 세상적인 조건인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에서가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유일하고 최고의 복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유일하며 세상의 것은
그 앞에 무력하고 헛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내가 뭔가 특별해져,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특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제 더 이상 꼬인 인생의 매듭을 어떤 사건이나 혹은 어떤 조건을 통해서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저런 조건이 형성되기도 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부터 성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능력자, 쉬거나 졸지도 않으시는 성실한 분, 손 대는 일마다 실패한 적이 없는 최고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생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듯이 내 인생을 통해 그렇게 세상에 증명해 나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주머니나 혹은 가방에 이어폰 넣고 다니다가 꼬인 적이 있으시죠? 정말 사진을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꼬인 매듭을 어떻게 풀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 매듭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매듭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매듭을 풀 수도 있고 매듭으로 또 다른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실타래를 붙잡고 계시다면 매듭을 풀어서든 혹은 매듭을 만들어서든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최고의 삶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저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꼬인 매듭들을 풀어가시며 그 매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실타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